오늘 말씀을 보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3절과 4절을 읽을게요. 여러분께서 5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한 곳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로마 병사들에게 이렇게 잡혀가는 그 순간의 사건입니다. 18장 10절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중요한 성품들이 다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한 가지를 꼽으란다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크리스천의 성품이잖아요. 저는 온유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유함.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성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하죠. 거기에 보면은 충성, 마지막에 온유, 절제, 이렇게 온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에 승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님에 대한 성품을 얘기하실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온유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중요한 성품이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실 텐데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키냐 하면 온유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온유하담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하면은 어떤 그 느낌, 어떤을 갖게 됩니까? 온유라는 것을 이제 사전에서 우리가 찾으면은 온유가 이제 온자가 따뜻하다는 뜻이죠. 유는 부드럽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막 내세우는 사람 아니고, 잖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덮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의 모습이 온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온유라는 단어가요, 가만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이제 많은 영어 사전이 meek라는 단어를 써요. meek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meek라는 단어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 연약하다, 지나치게 순종 이렇게를 잘한다, 자기의 어떤 주장을 하거나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 meek, 온유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런 두 가지 상반된 뜻을 가지고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요. 성경의 온유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이미지를 속에서 그것을 표현하는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말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말이냐 하면 야생마입니다. 야생마. 야생마는 이제 뜰을 광야나 아니면 들판을 자기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고 힘이 있고 자유하고 누구에게 구속되지 않고 그런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초원에서 막 뛰어다니는 말이 어떤 주인을 만나는 거죠. 주인을 만나서 주인의 손에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순해지고 그리고 주인의 다스림 속에서 컨트롤되는 훈련되어진 그런 상태에 있는 말을 가리켜서 온유한 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 보면 이제 바람이나 불이나 아니면 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만 보면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는 평화롭고 조용하고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물이 치고 그러면요 홍수가 나고 많은 집들을 이렇게 함몰시키고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수로를 놓고 그래서 잘 컨트롤하면은 우리 식수가 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 발전에 필요한 물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뿐만 아니라 불도 그렇고 바람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고 힘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통제 아래 잘 조정된 그런 훈련된 그런 성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에게 그걸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분의 다스림 아래 고개 숙이고 순종하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단어의 정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갔던 그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의 단어의 뜻을 이제 좀 더 깊이 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온유라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혹시 여기 나오나요? 아직 안 나왔군요. 네. 제가 뽑은 단어는 혈기라는 단어입니다. 혈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죠. 통제되지 않은 감정이 드러났을 때 그 혈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제되지 않은 이렇게 감정이 막 폭발되고 나다 보면은 실수를 하게 돼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이 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기를 부리다 보면 나중에 잘 쌓았어요. 하나, 두 개, 세 개 좋은 이미지를 주고 좋은 행동을 해서 잘 쌓았는데 혈기라는 것이 어느 날 훅 나오면요. 그동안 10가지를 쌓아놓은 어떤 모든 것이 한 번에 슉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런 통제되지 않은 감정 이런 거죠. 혈기라는. 또 하나 혈기라고 하는 것은 다투기를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 그런 것이 혈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잖아요. 거기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자로서 네가 가져야 하는 성품이 하나 있는데 라고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 군데에서 표현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요. 무가치한 일로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하시오. 이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논쟁하고 그리고 다투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혈기를 부리며 살지 말라. 그것이 자신에게도 안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그 관계를 깨트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8장에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이 어떻죠? 어떻죠? 한마디로 말해서 혈기 있는 사람이죠. 급한 성격이고 사람한테 확 나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냥 하고 있잖아요. 뒷감당은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뭐 이런 게 이제 베드로의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18장의 본문의 내용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죠. 그걸 쳐다보면서 베드로가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을 베어 들어서 대제사장의 그 하수인으로 와 있던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팍 쳐서 잘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죠.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로마 궁정에 병사들에 의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잡혀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칼을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칼을 칼집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칼을 칼집에 집어넣는 것, 이것이 온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때로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불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절제하고 자기를 숨기는 거죠. 낮추는 것. 그것이 온유한 성품, 온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성품이요. 가만 이제 성경을 쫓아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요. 조금씩 온유한 성품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베드로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요한이나 뭐 이런 사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만났을 때 그랬는데 우리가 나중에 가서 요한을 뭐라고 부르죠? 사랑의 사도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훈련시키신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온유의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잖아요.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 다스림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대단한 힘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했을 때 그 성전 앞에서 장사를 하는 재물을 팔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그 상들이 있잖아요. 엎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율법이라는 것으로 백성들을 올무에 빠뜨리고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온유하다라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칼을 칼집에 집어넣고 순종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칼을 칼집에서 빼서 용기로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역시 똑같은 온유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 부분에 아까 마지막 부분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가만 보면서 이게 이런 순서가 된 의미일까라는 깨달음이 와요. 뭐냐면 충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충성하는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온유, 절제.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를 절제하고 낮추고 숨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사실 온유한 자는 그러니까 약한 자가 아니에요. 비굴한 자도 아닙니다. 다만 그 강함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숨기는 자죠.
우리가 온유란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더 풀어서 나가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좀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온유한 자는요, 자신의 혈기를 때문에 후회할 일을 하는 것을 절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후회한 일들을 최소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요, 현대 사회를 분노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노잖아요. 그것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아가는데. 그런데 누구는 화를 조절하고 누구는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화를 조절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후회할 일, 말, 행동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분노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혈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해보셨어요? 네, 모른 척하지 마시고. 네, 자녀를 키울 때 실수했던 것, 배우자들에게 실수했던 것 있잖아요. 네, 친구들에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발생하잖아요.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민수기 2장에 이 사건이 발생하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해요. 이것을 이제 보고 있던 미리암과 아론이 그것을 보고 비방을 해요.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일을 따라서 이제 모든 민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을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그걸 비방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리더로서의 권한까지도 공격합니다. 당신에게만 그런 얘기 아니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신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모세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형제자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와 잘 모르는 사람이, 나의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근데 나를 잘 알고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갑자기 비방을 하거나 비난을 하고 그러면요, 갑자기 화가 나요. 아니, 다 아는 이야기 아닌데, 상황을 다 아는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아픔, 상처가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가까운 사람끼리 잘 싸우는 것 같아요. 만일 모세가요, 이 상황 속에서 그 아론이나 미디암을 향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싸우고 분노하고 막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게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들 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이끌어야 하는 그 리더들이 있잖아요. 리더들이 싸우고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그 수십만의 이 백성들이 갈피를 못 잡는 거죠. 모세가요, 이 상황 속에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 비난에 대해서 전혀 변명하지도 않아요. 참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나서요. 하나님이 나서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온유한 절제하고 기다림의 성품입니다. 내 혈기와 힘을 믿고 섣불리 대응하면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용사보다 낫다라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함 있잖아요. 그 혈기를 부려서 인간의 그 본성에 있는 혈기를 부려서 실수하고 후회할 그것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구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관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는 좋은 가정의 관계들 있잖아요. 친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관계들 있잖아요. 때때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서운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참고 온유함으로 인내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그 관계를 지켜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렇지 않고 그것이 서울해가지고 확 해버리면, 혈기를 내보면 그 좋았던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관계와 이 모든 것이 깨어지고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죠. 복 있는 자는,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자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아니라 열정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동기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힘, 하나는 욕심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어떤 열정이라는 거죠. 그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뉘앙스가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을 아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라. 가만 생각해 봤어요. 제 생각입니다. 이게 맞다는 건 아니고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그 요소 중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심을 잘 자극해요. 잘 자극해요. 인간의 성취하고자 하고 얻어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극을 하고 돌아갑니다. 자본주의에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우리를 좀 더 경쟁적으로 만들고, 그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얻으려고 그렇게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과 열심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정은 뿌린 대로 거두려고 해요. 근데 욕심은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걷기를 바라요. 열정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도 감사하고 즐깁니다. 그런데 욕심은요, 빨리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조급함이 있어요. 열정은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욕심은 남을 이기려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그래서 열정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지만 욕심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는 사람을 보면요, 와 하면서 끌려가요. 열정 있는 사람. 근데 욕심이 있는 사람을 보면 읍스. 그럼 뒤로 도망가고 싶어요. 옆에 가고 싶지 않아져요. 온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삶을 맡긴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 때 자신의 온 것들을 쏟아붓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칼을 칼집에 꽂을 때가 있고 뺄 때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열심의 동기가 무엇이냐 봤더니 가만 보면은 그 율법의 의리를 이루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 율법의 의리, 내가 믿는 이 율법에 대한,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 강한 의지와 신념이
그에게 바울에게 열심을 주었고 그 열심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가두는 일까지 자신을 몰고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이방인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놓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면서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상황,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논쟁하고 싸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모습이 온유함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11일째 끝났어요. 이제 반이 쑥 넘어갔어요. 오늘부터 10일, 딱 열흘 남았는데 엊그제 이제 나왔던 간증자 중에 스티브 모리슨이라는 장로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혹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정말 오래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국말 잘 이렇게 언어를 하시지만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폭력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술 취하고 어머니를 때리고 뭐 아이들도 구타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가 매일같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다가 결국 고아가 되죠. 고아가 되고 어머니 떠나고 아버지는 감옥에 들어가고 고아 생활을 5살 때부터 시작합니다. 동생과 함께. 그래서 뭐 다리 밑에서 자기도 하고 천막 밑에서 자기도 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홀튼 고아원에 들어가서 8년 동안 이제 생활을 하게 되죠. 고아원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4살 때 미국에 입양됩니다.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 가정에 자녀가 셋이 있는 그리고 한 명을 이미 입양한 것을 5번째 아들로 이제 들어가서 유타주에 있는 조그만 그 마을에 기독교 가정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변해가요. 변해가는데 제가 이제 들은 거 2가지 변한 얘기가 기억나더라고요. 하나는 그 자기를 낳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증오심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계속 그런 구타당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면 정말 생부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고 증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증오심이 있었는데 입양되고 나가서 정말 또 다른 이미지의 또 다른 성품의 아버지 사랑, 크리스찬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온유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를 낳으신 아버지에 대한 증오감이 사라지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입양되기 전에는 고아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수학을 진짜 싫어했고 진짜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입양되고 나서 그 가정의 사랑을 받으면서 수학이 더 좋아. 여러분 혹시 수학을 싫어하십니까? 좋아하고 수학을 잘하고 그래서 결국 공대에 대학을 들어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우주공학을 작업을 얻어서 40년 이상 거기서 하고 그중에 했던 보람 있는 일이 그 GPS 인공위성을 띄워서 지금 우리가 많이 GPS 사용하잖아요. 그것들을 했던 그 보람, 그 열정적으로 일했던 이야기들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25년 지금 은퇴했지만 25년 전에부터 자기와 같이 고아화된 그런 아이들을 가정으로 좀 보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25년 전부터 가정 그 고아 입양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도 은퇴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와, 참 대단하다. 정말 이분의 삶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삶 속에 좀 들어가고 싶다. 참 온유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캘거리 땅에 이민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꼭 질문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왜 하나님 저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라는 거죠.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준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두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삶 속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 우리의 부르심,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허투루 잖아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복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크고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닐지 몰라도 크기에 관계없이 크던 작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무엇인가 한번 찾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열정, 살아가는 동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되어야 하겠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세상과 반문화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온유한 자는 세상 속에서 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땅을 얻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신 거 있죠. 성경에서 이삭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요, 참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이 어디 가서 살게 되면 블레셋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 땅에 살면서 조금씩 부자가 돼요. 재산이 늘어나요. 그랬더니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민족이 이삭을 싫어해요. 그리고 핍박해요. 그래서 이삭이 양을 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면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블레셋 사람이 와서 그것을 덮어버려요. 확 덮어버렸어요. 광야에서 물을 덮는다는 것은 그거는 생명줄을 끊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데로 옮겨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파요. 땅을 파서 우물을. 그러면 물이 나와요. 그러면 또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걷어요. 그러면 막아버리면 다시 다른 데로 가요. 옮겨가서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파요. 이렇게 몇 번을 성경이 기록하면 7번을 해요. 그런데 7번을 한 동안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거 좀 이상하다.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 하냐면 너랑 나랑 화친을 하자라고요. 그러면서 화친의 내용이 이래요. 너희는 이삭,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삭은 그러면 힘도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블레셋 그 왕이 가만 보니까 이삭을 도와주고 이삭을 축복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니까 너는 나를 해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돼요. 이삭이 블레셋의 그것을 피해서 7번이나 이렇게 옮겨 다니잖아요. 계속해서 옮겨 다녀요. 옮겨 다서 나중에 정착하게 마지막에 가게 되는 것이 어디냐면 부엘세바라는 곳이에요. 부엘세바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의 땅이야, 약속의 땅이야라고 지정하는 것이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땅을 파면서 블레셋의 그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옮겨 다녔더니 나중에 정착하게 된다, 다시 돌아온 것이 어디냐 하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기에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뎌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또 다른 땅, 새로운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가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르죠. 각 사람에게 주시는 땅이 무엇인지 몰라요.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욕심껏 얻고자 하는 그 땅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사람,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시는 다른 땅이, 약속의 땅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불리하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취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세상이 약속하는 땅은 아니에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팔복의 말씀을 따라가서 사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게요, 왜 예수님께서 그 가난하다라는 말에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파산 상태, 마이너스, 통장이 절대 플러스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을 믿되 대충 믿고 20%, 30%, 40%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그냥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붙잡으신다라는 거예요. 붙드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을 아는 자가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자죠. 그냥 나는 그래 가난해라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끊임없이 애통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더 가까이 가고 더 갈급한 마음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 삶을 온전히 다 드려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 삶을 다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장중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절제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온유한 사람은요, 세상의 땅을 목표로 하지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삶의 목표와 소망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자꾸 헷갈리면 세상의 땅이 마치 내 땅인 것, 내 땅이어야 되는 것처럼 살다 보면 이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욕심이 생기고요. 분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림 속에 살아갈 때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세상의 땅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욕심이 나의 삶의 어떤 동기가 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갖고 충분히 가졌는데 그것보다 더 있어야 만족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얻고 나서도 내 안에 불안함과 초조함이 가시지 않고 더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또 스텝을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게 하고 오늘도 나를 쉬지 않게 하고 좀 피곤해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가는 우리 안에 그 기쁨과 감사, 그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런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꼭 누려야 합니다. 이 복 온유한 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온유한 자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의 삶의 동기가 욕심입니까? 열정입니까? 세상의 땅을 향한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 두려움과 걱정, 초조함이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움직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내 삶을 맡기고 하루하루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주님의 손 안에, 장중에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온유한 자로 달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